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은혜, 고통을 이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또 몇 차례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는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참으로 또 그의 삶 가운데 신실했던 것이,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의 초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부름 받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시작 그리고 성공, 그 과정도 성공이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거짓이 있었고, 그 안에 의심이 있었고, 그 안에 불안이 있었고, 믿음 없음이 있었고, 여러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연약했으며 그는 한없이 부족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마다, 그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은혜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하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심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질문을 한 가지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모리아산의 그 은혜와 감격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인데, 그 은혜와 감격이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한날의 삶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그 은혜와 감격을 삶에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은혜가 믿어졌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거기는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이,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감격이고 감사이고 경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시작점이 여러분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감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받은 은혜와 감격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어때요?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사라져가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시작할 때 은혜가 있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잡으면,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힘겨움이 중첩되고 근심이 길어질 때 처음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은혜보다 문제가, 삶의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과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유일한 특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 편지를 쓰잖아요. 그 목회 편지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로마서에게 편지할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편지의 서문을 적었거든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함은? 감사함은. 그랬어요.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서문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노니?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성도들 가운데 문제도 많고 음행도 있었고 여러 부정한 일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었어요. 감사했다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볼까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 서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각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근데 긴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긴박한 문제가 있어서 그 긴박한 내용을 적지 않고는 안 될 만큼의 긴급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은 항상 감사와 찬양과 노래로 인사를 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감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국물을 빨리 먹으면 입이 데이죠. 맞아요. 성급하게 먹으면 입이 돼요. 바울이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의 마음에 급한 게 있었는데 그 급한 게 뭐였냐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른 모든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데, 그 마음이 급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주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 복음 가운데 메인바가 되어서 영적 생명을 얻고 삶에서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그랬는데, 이 이상히 여긴다, 우리말로는 이상히 여긴다, 그 바울의 그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이 이상히 여긴다는 헬라어가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어떤 용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는가를 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상황에서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야, 너무 놀랍다. 깜짝 놀랐다. 그때 나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깊은 밤중에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다스릴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큰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그 태풍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군문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바다의 무서운 폭풍과 태풍을 아주 순한 바다로, 잠잔 호숫가 같은 바다로 잠재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기가 다우마조예요. 다우마조.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분의 말 한마디에 태풍과 바람이 잠재울 수가 있지? 깜짝 놀랐어. 너무 놀랄 만한 사실이야. 그때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복음을 따를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너무나도 마음에 놀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이거 사람으로부터 난 거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야. 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거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야. 계시라 그랬거든. 계시, 아포칼리시스라는 계시예요. 계시. 근데 이 아포칼리시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베일에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 베일에 가리워졌던 것이 거친다, 베일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연구하거나 사람이 탐구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베일에 감춰져 있던 것을 주님의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님의 비밀한 것을 거두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구나.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받은 계시, 바울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그 계시를 아포칼리십스, 때가 되어서 드러내셔서 알게 되었는데,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계시는 어떤 내용인가?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바울이 길을 갈 때 하늘에서 하늘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하늘로부터 하늘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비추니까 무엇이 되는가? 그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빛이 임하니까 그의 닫혔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이 임해야 돼요. 하늘이 빛이 임해야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빛이 임해야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시간인가? 하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 귀에 막혔던 것이 열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바울이 그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빛. 그의 닫힌 눈이 열리고 그의 닫힌 귀가 열리니까 무엇이 보이냐면은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주셔서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냐면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곳이고 형벌받은 곳인데 그 자리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걸 몰랐어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내 내면이 보이고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더럽기가 그지없는 내 내면과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흉악하기 그지없는 내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추악하기 그지없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저 내가 보이는 대로 내 기쁨을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인데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그 무서운 형벌 가운데 못 박혀야 되는 몹쓸 인간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추악하기 그지없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포칼리십스, 비밀에 감추어진 계시를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정체,
나라는 인간의 정체. 이 삶. 늘 다투고 들레고 혈기 부리고 그럼에도 잘못된 줄은 모르고 그저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게 뭔지가 제대로 보이는 거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받은 계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받은 계시가 무엇이냐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은 형벌과 그 모진 감내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항상 그 은혜에 감격이 있었고 그 받은 은혜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회 가운데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12사도라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베드로, 야고보를 봐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생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쳤던 사람들이야.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으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니까 12사도의 가르침,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 그게 맞는 거야. 바울은 예수님 사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거야. 그가 전한 복음이 맞지 않아, 옳지 않아. 그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그게 다가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 줄 알아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 사람에게 배운 복음도 아니라는 거거든.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친히 드러내신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해석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 옳은 게 아니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 정통권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흔들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이 오직 은혜가 중세 개혁교회의 5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의 복음을 흔들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거짓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 복음을 신뢰해야 되고, 그 복음과 함께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것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아니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광명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먼저 복음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악한 세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핵심을 집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 이 세상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 세상을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온 세상은 어떤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동 원리가 악한 거예요.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세상의 작동 원리는 무엇이냐면 세상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거래입니다. 세상의 작동 방식은 보상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직장 생활 중에 할 때,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성과를 낼 때 직장은 나를 쓰죠? 그죠? 직장은 내가 성과를 낼 때 나를 쓰는 것이지만 성과가 없으면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정받아요. 능력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인정받는 것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인정받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며 하물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더없이 좋죠. 그런데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의 효용성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관계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세상에서의 인정, 세상에서 가지는 안도감, 이것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되죠. 조건이 갖춰야 되고, 이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받을 것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서 4장 4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에게 그 보수를 받는 것, 그 삭스는 여러분 어떤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일하는 자가 그 삭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하는데 그 삭스를 안 주면 뭐죠? 사기꾼. 그렇죠? 일하는 자는 보상 그 삭스를 받는 거야. 그럼 그 뒤집어서는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일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그죠?
일하는 자는 삭슬 받는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삭슬 받지 않는 것이고, 공정의 원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원리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평의 기준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일하면 삭슬 받고 일하지 않으면 삭슬 받지 못하고, 그걸 공정이라 그러죠. 공정의 원리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정의 원리를 악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조건을 끝까지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젊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늙을 때가 와요. 젊을 때가 있지만 늙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 때가 옵니다. 능력이 있어서 성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계를 만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과를 낼 때가 있지만 실패하는 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조건들, 그것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날도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줄 것이 없으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성경은 한 문장으로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세상의 원리가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탕자가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를 향하여서 받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에게 무언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근데 탕자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거든요. 탕진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내게 거저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 거래의 원리죠. 줄 게 없으니까 받을 것도 없고. 이 세상의 원리인데, 공정의 원리인데 하나님은 이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 안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를 언급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작동 원리가 교회 안에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는 종교인이에요. 종교. 나는 그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토색하는 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과 같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마음속에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 세리와 어떠함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금식기도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니까, 나는 헌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죄짓지 아니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잘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작동 원리예요. 은혜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같을 때가 우리 안 옵니까? 와요. 우리 자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 그들과 같을 때가 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우리가 불의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범죄할 때가 없나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헌금 11조 철저히 지켰어.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11조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날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까요? 그러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늘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됩니까? 늘 짓눌려서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교회 안에 교묘하게 작동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넘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헌금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 범죄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받지 못하고 늘 실패자로서 늘 한번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머물러야 되냐? 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만났던 복음은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죄인이었을 때 나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하나도 없을 때 내 자신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원수 되어서 그릇되이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악하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작동 원리가 교회 안에 작용하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조건을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느냐? 왜 거짓 교사들을 허용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통탄히 여기면서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언제 주시냐면은 우리가 죄인일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일 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언제 주시냐면은 우리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일 때, 모든 것이 꼬여버리고 내가 초라해 보일 때, 내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다 포기하고 싶어. 정말 삶을 내려놓고 싶어. 내가 너무 작게 여겨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안에 서 계십니까? 이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 삶에 미래에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일까지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두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했는데, 말씀을 깨닫지만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는 늘 부족하고 늘상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 엉망진창이지. 너 잘 되는 게 없지.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야. 너는 네 지금 모습이 아무리 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 이루었다. 그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은혜 앞에서 다시금 꿈꿀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의 복음을 가르치는 거야. 율법을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율법을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만큼 여러분 무엇을 퇴색시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의 공로를 그만큼 우리 삶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 가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진하게 살고 못나게 살고 추하게 살고, 하나님 보는 공정의 원리를 우리를 보지 않아요. 공정의 원리를 깨뜨리세요. 그거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은혜의 원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 거냐면, 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느냐, 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믿어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서신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작동 원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도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마치 주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세상의 작동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말에 너무나도 무섭게 담겨져 있지는 않나요? 그 주님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오직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여러분 죽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광야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 광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면 무엇인가?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로 훈련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면 다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앉아도 은혜, 살아도 은혜, 죽어도 은혜, 원수를 만나도 은혜, 누구를 만나도 은혜.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시집장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도 믿으세요. 은혜가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서 세상의 원리로 무겁게 살아가지 마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복음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차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